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6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간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막는 데 만든 것인지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엽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한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성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치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성경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려웠던 요한계시록도 보고 또 욥기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이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것이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레미야를 읽어도 잘 꼼꼼히 읽어보면 문맥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깊이가 있고 시대와 상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읽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어떤 지점을 향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시대와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신앙이 안 자라는 경우가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그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됐다 그냥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 깊게 또 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레미야의 눈물과 또 예레미야의 호소와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시대 정황, 또 미래, 또 이웃 나라들, 열국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들 가운데 공의로 역사하시면서 예레미야가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그걸 또 하나하나 다 담아서 선포하고 얼마나 이 예레미야 인생과 또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와 그 모든 면면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게 살펴보면서 이거 놓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고 또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문맥상 주시는 교훈들만 훑고 가도 엄청난 은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무지하고 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1000명의 처첩들 두고 궁전을 온갖 금으로 다 치고 그 솔로몬 궁에 살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먹거리는 뭐 거의 매일 잔치였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 끝에 가면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지막 깨달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을 행하실 줄 아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깨달은 거,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인생에 정말 남부를 것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게 된 것이 마지막 고백이 아주 대단했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이 불행하게 꼬이고 꼬였지만은 야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수지 맞는 일이다. 그리고 행복한 일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무지하고 불행한 일임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생생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은데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모르는 거,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가 다 잘한 것 마냥 자기가 태어난 것 마냥 설치고 다니는 자녀들을 보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나라에 많았죠. 그 사건 사고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 생각했는데 신앙적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원자요 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교회 다녀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왜곡이 엄청나게 된 상태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조금 힘들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자기 목적대로 안 가면, 조금 자기가 설정한 방향대로 안 움직이면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무지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여러분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사람의 어리석음, 무식, 이게 뭐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사람마다 정말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12절 13절이
어리석고 무식한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또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또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물과 구름, 번개와 바람을 내신다. 그런데 14절에 이 우상은 거짓 것이고 생기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걸 섬기다가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그 우상이 뭐라고 말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복도 주지도 못하고 화도 내리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피조 세계의 물건들로 만든 이것을 섬기다가 멸망당하는 이거 참 어이가 없네. 무지하고 불행한 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게 되어버렸으니 이게 참 통탄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불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지우려고 다윈의 진화론을 냈고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인 것처럼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 선하신 정말 보시고 토브, 굿, 베리 굿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 이게 여러분 사탄의 괴계인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 만약에 모른다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돌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보시고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신 거, 이거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데 오늘 16절 끝에 보면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 만물의 조성자고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다 그랬는데, 이런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을 통칭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만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은 복음으로 저 천국에 우리의 기업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을 저기 지으러 이제 가신다고 그러면서 성천하실 때 먼저 집을 조성해 놓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보시지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이건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가 다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누릴 것 천하 많아도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많은 것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우치실 때 그때가 회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올 때가 있고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들려올 때 많은 걸 깨우쳐야 합니다. 들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정말 회복의 기회가 아직 있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이 바벨론 심판이 계속 이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것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인데, 그 바벨론 심판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 쭉 보니까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내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끝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안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던질 것이다. 바벨론 심판에 내던질 것이다. 이 본뜻이 뭐냐? 이 본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돌이키면 내던진 것도 안 내던지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19절에 이거 1인칭 화법으로 내던짐을 당하는 이걸 자기 슬픔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슬프고 또 자기에게 참으로 참아낼 수 없는 고난처럼 여겨서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입었다, 내가 참으로 고난이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거 참아야지, 참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시니 이때 좀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걸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1인칭 화법으로 유다의 슬픔과 유다의 고통을 바벨론으로 통하여 멸망당할 이 상황을 보고 자기의 1인칭 화법으로,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오늘 말씀이 우리 전체로 떨어지잖아요. 전체로 떨어지는데 이걸 레마의 말씀으로,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옛날에 이 586년에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상황이 지금 한국적 상황으로, 우리 가정적 상황으로, 내 신앙적 상황으로 이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내가 깨우쳐야지, 이렇게 받아야지. 그러면은 이거 진짜 이 굉장히 이 심판적 메시지는 내가 슬프다, 이거 막 괴롭다, 그렇게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나부터 회개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본문이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그 당시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전하고 깨우쳐야 할 메신저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형통하지도 않고, 양떼들은 다 흩어집니다. 세상 것 좋다 그러면서 다 미혹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레미야 혼자 울고, 예레미야 혼자 지금 괴로워서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방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막 소리를 내면서 유다 성읍을 황폐하고 성량이 거처로 만들려고 결국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데, 말씀으로 깨우쳐야 될 때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저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폼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한국교회가 회복의 기회를 붙잡은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진짜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이 정말 코로나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더욱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을 싣고 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치신 이때가 회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잘 회복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쓰임답게 쓰임에 맞는 그런 합당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를 쭉 이제 하는데요, 19절부터 기도하는데 쭉 저 밑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죠. 그 여기 너그러이라고 하는 말은 참 듣기에 참 좋은데, 이걸 원문에 보니까 과연 너그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 밑에 25절하고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살펴봤더니, 이 너그럽다는 말은 미시파트를 썼어요. 미시파트가 뭐냐면 공의로 심판하는 거,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의인은 건져주시고 악인은 심판한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5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또 기도하지 않는 이방 족속들, 바벨론을 비롯한 많은 족속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는 건져 주시고 공의롭게 우리를 괴롭혔던 저 백성은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우리는 의롭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악은 절대로, 죄악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바깥 세상이 잘 되는 건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야 좋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좀 가진 것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나 그것은 여러분 나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이 나중에 공의로 우리를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상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고 이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